사무엘하 13장 30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1일 수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윗의 장자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한 일로 인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계획적으로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왕에게 보고되었는데요. 30절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즉 왕자들이 도망하여서 왕궁에 도착하기 전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소문이라기보다는 보고입니다. 왕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보고를 먼저 왕이 받은 것이죠. 그런데 부정확한 보고였어요. 왕이 모두 아들들이 다 죽은 줄 알고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크게 낙심할 때에 요나답이 상황 판단을 말합니다. 32절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네, 요나답은 암논으로 하여금 다말을 성폭행하게 만든 자였기 때문에 압살롬의 복수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의 말로 인해 압살롬의 암논 살해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다윗은 자기가 밧세바를 빼앗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죄를 떠올리며 자기의 죄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똑똑히 느꼈을 것입니다. 암논의 다말 강간 사건에 대하여 공의로 심판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의 죄 때문에 못한 것이고요. 그렇게 공의를 덮어버린 결과가 다시 이렇게 사적인 복수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고요. 아직 더 많은 징계가 남아 있습니다. 34절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어느 누구라도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 중에서도 다윗의 아픔과 수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딸은 강간당하고 아들은 성범죄자가 된 슬픔과 수치는 물론 이제 아들을 잃은 슬픔과 또 다른 아들은 살인자가 된 슬픔, 이게 누구의 슬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슬픔이었죠. 딸 밧세바의 수치, 아들 우리아를 잃은 슬픔과 또 다른 아들 다윗은 살인자가 된 슬픔, 그때의 하나님의 슬픔을 이제 다윗이 고스란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때까지 다윗은 계속해서 체험해 가야 할 세월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똑똑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다윗의 아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테니까요.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압살롬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입니다. 자기 외할아버지에게 도피한 것이죠.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남한 땅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체포되기가 쉬운 일이죠. 그래서 아예 그술로 간 것입니다. 그술은 이스라엘 영토의 북부 경계선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압살롬이 도피한 기간은 약 3년입니다. 다윗이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한 것은 압살롬 때문입니다. 암논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살해하고 도망친 아들일지언정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윗은 고통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 자신이 간음과 살인을 한 후에 아기가 태어나고 나단을 보내시기까지 약 1년여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제나 저제나 다윗의 회개를 기다리셨을 그 마음을 이제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해야 하는 이유는 다윗의 죄에 대한 대가지불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즉 신정왕국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정왕국의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정왕국의 왕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바타와도 같은 존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범죄의 결과로 인해 자녀들을 잃고 또 기다리는 하나님의 고통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아버지가 찾고 찾는 그 아들들을 찾아드리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을 다윗은 범죄로 인하여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음으로 인하여 받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크든 작든 공동체를 이끌고 있다면 가정이든 셀이든 교회든 이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아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자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왕의 자질은 십자가를 아는가에 있습니다. 다윗처럼 죄의 징계로서 체험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의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을 깊이 알아서 따른다면 진정한 신정왕국을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작든 크든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진리, 이것을 몸으로 증언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진정 심판주의 권세를 받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공동체의 죄를 대속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인생이 고통이라면 내 죄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왕으로서 진리를 따라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을 진정 알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비로소 신정왕국의 왕이 되시고 심판주의 권세를 받으시고 재림주로서 오시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때에 십자가야말로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왕의 권세이고 영광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진정 자기 백성을 생명으로 책임지는 것임을 보여주신 진정한 권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그 진리를 잘 모르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진리를 늘 깨닫게 하시고 더욱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서게 하시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여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